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같이. 우리 옆에 성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한 번 더 앞뒤 멀리 있지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묵상을 합니다.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고민을 가졌냐면, 요한계시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도 부담되고 성도들에게도 부담되기 때문에 그냥 창세기로 넘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또 한번 부딪혀보자.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제가 최대한 요한계시록을 쉽게 전하려고 마음을 품어도 성령이 지혜를 주시지 않고 성령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어떤 관점이냐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물론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 이동이 아니라 이미 내가 천국에 이르러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면 천국에 가겠지라는 추상적인 희미한 생각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라는 이 믿음의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달에 미국을 들어갑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 내 생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국이에요. 미국에 가서 샌프란시스코도 가볼 것이고 또 여러분이 못 가본 하와이도 제가 가볼 것이고, 갔다 와서 얘기해 줄게 어떻는지. 그래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 가는데 저는 이미 몸은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미국에 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정보와 카탈로그를 다 보고 이미 그 날만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제가 뭐 다음 달에 미국 간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야, 또 목사님 다음 달에 가니까 또 뭐 차비라도 조금 줘야 돼. 죽겠네. 안 그래도 추석도 다 됐는데.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 모두는 지금 신앙의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는 어떤 방향은 다르고 길은 좀 다르고 시간은 달라도 우리에게 가는 동일한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비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뭐라 생각해요? 비행을 가장 잘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비행을 가장 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관제탑입니다. 여러분, 모든 컨트롤을 어디서 하느냐? 비행기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제탑에 의해서 비행기가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에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관제탑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관제탑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관제탑이 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 귀를 계속 기울이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요. 내가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래야 비행기는 목적지까지 관제탑에 의해서 도착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 비행기를 탔을 때에 아주 악천후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래됐습니다. 몇 년 전에 벌써 한 4, 5년 됐나요? 중국에 우리가 선교 갔잖아요. 겨울에 청도 칭다오로 갔는데 선교팀 10몇 명이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갈 때 그냥 안 가잖아요. 보통 6개월 정도 모여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막 이렇게 갔는데 눈이 엄청 내려가지고 비행기가 다시 해항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 정도 된 것이.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비행기가 한국 비행기가 아니고 중국 비행기다 되다 보니까 이 비행기가 하늘에서 1시간을 공회전하면서 떠 있었어요. 땅에 눈이 좀 그칠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국까지 가는데 13시간인가 그때 걸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참 그때 감사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 준비했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좀 목사님 편한 대한항공 타지 왜 또 불편한 중국 항공 탑니까? 우리 돈 아끼려고 탔죠. 탔지만 만약에 대한항공이었으면 바로 해양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어쨌든 목적지까지 도착시키기 위해서 13시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다녔어요.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를 그 중국 땅에 내려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항하면서 그리고 또 계속 관제탑을 통해서 뭘 연락하느냐? 여기에 만약에 그때 도착하는 데가 어디였냐면 청도였는데 아무튼 무슨 공항이 있었는데 거기 말고 옆에 공항에 내릴 수 있는가? 그때 그 눈의 상태가 어떠한가? 여러분, 그것까지 파악하면서 계속 뭐냐면 관제탑하고 이 송신을 합니다. 주고받는 것. 그래야 상황을 알 수 있죠. 그래야 피할 길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관제탑인 것이 목사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가슴에 품고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가치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새벽에 드렸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환상과 계시 가운데 본 것이 이 이상하리만큼 이 네 가지 동물을 그가 보게 됩니다. 이 동물이 상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이 사자라는 것은 마태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별명이 뭐냐면 사자복음인 것이에요. 그 사자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는가?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복음이 바로 이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사자복음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송아지라는 이 의미는 마가복음의 별명이 송아지복음이에요. 왜 송아지복음이냐면 마가복음에는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승림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가장 기록이 많이 된 것이 마가복음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송아지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얼굴 같은 모양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별명은 인자복음이라 얘기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오늘 사람을 의미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기록이 많이 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사람복음 또는 인자복음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수리복음이 있습니다. 독수리복음이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로고스가 곧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막 어떤 환상이나 그리고 어떤 계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 바로 이 사복음서를 나타내면서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에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에 보면 계시록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10장 14절 말씀. 계시록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계시록이 아니고 에스겔 10장 14절 말씀. 자, 찾으셨어요? 자, 에스겔 10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여러분, 이 에스겔이 기록한 이 시대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시대의 어떤 기간은요,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구약에도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인간의 어떤 지혜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도 동일하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 에스겔 10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또 오늘 우리 본문에
그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내가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누구보다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입고 있는 그 엄마라는 옷, 아빠라는 옷, 직장에 누구라는 옷, 교회에서 직분의 어떤 옷, 이것은요 그냥 나에 관한 것입니다.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면 그 속에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about과 in은 달라요. about은 무엇에 관했어요. 여러분만 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가도 저를 알아요. 내 이름만 치면 자녀가 몇 명이고요, 용호동에서 몇 년 살았고요, 학교는 어디 나왔고요, 범죄는 어떤 범죄가 있고요, 기타 등등 쫙 나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죽으라고 연예인들 따라다니고, 연예인들 아버지 생일은 몰라도 연예인 생일 알고, 또 아버지 생일은 안 챙겨줘도 연예인에게 생일날 편지 쓰고 선물하고, 아무리 연예인들에 대해서 알아도 그것은 지식이지 그 연예인이 내를 아는가 보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떤 분들은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예수님에 관해서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언젠가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을 적게 될 때가 있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뭐 안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거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저를 아는 거와 아내가 저를 아는 것은 상당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왜? 깊이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할 때에 먼저 주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면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까지 새벽에 드렸던 말씀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제 가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11절까지 가장 중요한 구절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말씀할 때, 이 합당이란 단어가 오늘 우리로 풀어보면요,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무엇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여러분, 사람은 땀을 흘려도 가치에 대한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가치 있으면 고생이 되고 힘이 들어도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가치가 없으면 사실은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은, 나를 움직이는 것은 그 가치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합당이라는 것, 주님은 나에게 영광과 권능과 존귀함을 받기에 가치가 있는 분이라라는 이 신앙 고백을 24장로들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24장로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의 어떤 합쳐놓은 것.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 시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교회는 이 시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그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누가 앉아있느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앉아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아,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구나, 가치가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사도 요한도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가족들이 이렇게 처가 쪽에 이렇게 식구가 모였는데요. 왜 모였냐면 이제 장인어른 3주기 이제 추도식이라서 모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날 잘 못 움직이니까 대구에서 이제 처가 식구들이 다 와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이기로 약속을 하고 제가 이 말이 나온 김에 저 우리 처형 두 분 앉아 있는데 상태는 별로 안 좋지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부탁 한번 드립시다. 예, 예, 예. 저 안쪽이 큰 처형, 저기 중간이 둘째 처형. 역시 셋째가 제일 예쁘죠. 어딜 가도 셋째는 제일 예쁩니다. 셋째를 따라갈 수 없어요. 예.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했는데 사모님 저에게 시간 좀 나면 내가 팔이 아프니까 청소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다른 날도 아니고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에는 누구보다 내가 바쁜 거 알면서 주보도 해야 되고 금요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주일날 설교 제목 잡아놨으니까 뼈대도 좀 갖춰야 되고 할 게 제일 많은 금요일날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있다가 교회 와서 좀 고민을 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순간 내 바쁜 것만 생각했는데 만약에 내가 대구로 가야 된다면 갔다 왔다 왕복 2시간, 4시간 거기 뭐 있는 시간 2시간 총 6시간의 시간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뭐 청소는 한 1시간만 하면 뭐 깔끔하게 다 할 수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더 어떤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아니 내가 청소를 깔끔하게 해놓으면 장인어른도 기뻐하실 것이고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고 이게 가치 있는 일이네. 또 조금 있다 생각해 보니까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거 역시 가치 있는 것이네. 설교는 뭐 늘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잘하든 못하든 던지면 알아서 다 은혜를 받으니까 오늘은 좀 죽을 써도 뭐 괜찮겠네. 그래서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또 방도 깨끗이 정리가 되면 손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잘 때 먼지를 더 가족들이 안 마시니까 그것도 가치가 있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 마음의 생각 가치를 거기에 두니까 여러분 청소가 기쁘더라고요. 안 믿으십니까? 아니요 진짜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사모님이 내가 청소를 다 끝냈다니까 문자로 수고했어요 라고 왔을 때 제가 힘든데 수고했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뭐랬냐 아니 기쁨을 했다. 오늘 설교가 같이 했기 때문에 내가 청소를 기쁨을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가치가 아니고 다른 제목이었으면 안 했을 건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치 있는 일을 가치 있는 사람을 가치 있는 순간들을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이 놓치고도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어쩌면 내 인생의 힘든 순간에 놓인 성도들도 있을 것이에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고 품기 힘들고 또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지 고민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요, 순간 나의 바쁨과 순간 나의 감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발견하니까요,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 가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경배를 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가치가 있는 합당한 것을 발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죽은 어떤 신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호흡 없는 어떤 형상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여기에 오늘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왜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가? 오늘 우리가 8절 거기에 여러분 뒤에 보면 거룩하다 붙어 있죠. 거룩하다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전에도 계셨고 창조 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앞으로 오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경배와 찬양을 돌리기에 그분은 합당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도 그분께는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가치를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는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고요, 영광의 두 손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주님의 존귀함을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만한 합당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오늘 손들을 올리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과 존귀와 이 감사에 대한 가치가 발견될 때요, 이 예배의 소중함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피곤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또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세 번째, 그분의 가치는 어떤 가치인가?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나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면 물론 24장로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우리가 아까 3년 전도에 찬양했던 것처럼 천국에서 당신의 섬김이 믿음이 사랑이
또 헌신이 해같이 빛나네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씌워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쓰고 날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가치는요, 하나님이 씌워준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의 간을 어떻게 해요?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이것은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장군들은 항상 나라와 왕을 위해서 그 전쟁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을 때는요,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때로는 그 상대 적군의 왕을 목을 쳐서 목을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오면요 가장 귀한 전리품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져왔지만 왕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내가 왕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내가 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에서도 오늘 주님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 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면류관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와 삶의 가정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그분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면류관을 드리는 것,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 찬양 있죠. 뭐지? 감이 안 와? 반주자가 감이 와야 되는데. 그 있잖아, 나의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니, 그죠? 그런 찬양 있죠? 없음 말고, 자, 면류관을 내가 주 앞에 드리는 것이, 내가 쓰고 움켜잡고 자랑거리로 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자랑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오늘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 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께 드리는 것이 내가 합당하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합당하게 우리가 바라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이렇게 발견하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나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깨어지고 잘 넘어지고 시험에 잘 들고 잘 삐지고 기타 등등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내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데 이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는 내 입술, 기도와 저주가 같이 나오는 이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그 찬송을 왜 받으실까? 어떻게 받으실까? 끊임없이 복잡한 내 머릿속에 악한 생각과 계획도 때로는 가지고 있는 이 내 머리의 어떤 생각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실까? 하루에도 수십 번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내 이 마음의 이 고백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실까? 그분은 쏙도 없는 분이실까? 그분은 생각이 아예 없는 분이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내 더러운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도 받으시고요, 내 악한 머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도 받으시고, 하루에 수십 번 바뀌는 내 마음의 고백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드리는 것을 정화하시는 것이, 여가기와 같은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오늘도 그 순간순간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이. 왜? 주님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 왜 주님 때문에 받으십니까? 그것은 그 아들의 가치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아시기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나를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정해 주셨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아도, 상황이 안 좋아도, 좀 어느 순간 방황하고 열심히 좀 떨어지고, 또 신앙의 딜레마와 여러 가지 고민 속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인 것이.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가치 속에 나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쭉 묵상해 나갈 때에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힘들어서 위로하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개라도 더 약 팔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 정말 합당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합당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자로 서고 있다는 것, 경배자로 서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무감각할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로 선다라는 것, 이것만큼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가치, 그분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전도하고 나가는 것,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 그분은 아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바로 나 자신이 그분을 향해서 두 손 들고 나가는 것을, 그분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을, 그분을 향해서 경배하며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그분께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 걸 우리가 먼저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이 가치를 발견 못하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에 또 찬양할 때에 오늘 이런 가치가, 이런 존재가 바로 나였구나, 이런 가치 있는 사람이 나였구나.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이름 없고 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남들보다 크지 못하고 움츠러지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어깨를 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세상이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불편함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준 가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이 복된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